제가 이 답안을 이렇게 받아보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 지식이 많아요. 예, 형제자매님들이 지식이 많아. 세상 지식도 많고 성경 지식도 많아. 그런데 질문의 의도 파악을 못해. 아니에요. 형제 질문이 있어요. 이거 말고. 이거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선생님의 말을 신뢰하고. 예. 논리가 전혀 없다고 지난번에 엄청 까였어요. 논리력이 없대. 제가 뒤끝이 걸렸죠. 이거 엄청 오래 기억해요. 그러잖아도 그 뒤끝이 많은데 선생님이 혼날 줄 알았어. 근데 어느 순간 싶은데 오늘 혼나셨네. 내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정경학 자매님이 마음이 좋으니까 뒤끝이 없는 거로 내가 착각을 해. 뒤끝이 엄청 길고요. 근데 그 마음 좋은 거하고 근데 뒤끝하고 다르거든 이게. 자꾸 원수를 잃어버려요. 원수를 잃어버려가지고 근데 기분 하나도 안 나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게 유쾌하고 재밌었어요. 왜냐면 속으로는 전 되게 논리적으로 생각했거든요. 충격을 하나도 안 받고 재밌었어요. 난 자매님이 어떻게 논술 교수를 하시나. 아니요, 여기 많아요. 지금 내가 이제 정경학 자매님은 내가 믿으니까 마음 놓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 한 80%, 70%, 60%가 이 논리에 약해요. 일단 질문이 무엇인지 의도를 파악을 못 하셔요. 저 그래요. 제가 그래요. 아니 자매님은 내가 뭐 특별히 내가 모르겠는데 아니 왜냐면 이게 문장을 읽어놓고도 이게 뭘 말하는 거지 하고 때리고 있어요. 그건 자매님 요즘에 이사 때문에 신경 쓸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는 거고. 보고도 이건 저건 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밑줄 그으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구냐 물어보면 누구에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 그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동그라미 치셔? 그거 어떻게 하는 건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방법을 물어봤는데 예수님 그러면은 그 방법이 아니라 누구가 되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안 돼 있더라고. 제가 그거 다 그 체크는 안 했어요. 또 이제 다 어른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또 체크를 해놓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또 그 마음에 오래 가잖아요. 상처가. 그래가지고 뒤끝이 생길까봐 내가 체크는 하나도 안 해드리거든요. 근데 아마 한 명만 했을 거야. 내가 또 믿는 한계 형제님한테는 또 그 체크를 좀 해놓은 게 있어. 그런 식 빼놓고는 체크를 내가 안 해요. 3시 반에서 4시 정도 끝나고요. 그리고 원래 우리가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자, 주목해 주세요. 자, 원래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4개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이제 반마다 좀 덜 끝난 반이 있어서 몇 주 더 하는 반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돌봄반은 그냥 이런 거 상관없이 계속 할 거고, 우리 족구반도 계속 할 거고, 근데 우리도 지금 13과까지 있는데 아직 중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 분은 이제 뭐 4개월 끝났으니까 가셔도 돼요. 근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분들은 13과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다. 원래는 근데 다른 과들은 이 13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오늘로 마지막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13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못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릴 프린터 보면 그림이 있죠? 그림 3개. 지난번에 그리셨던 그림이에요. 자, 나눠드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우리 김영선 선생님이 기왕 쳐다봤으니까 이 그림을 한번 간략하게 1분에 걸쳐서 압축 설명을 해봐요. 우리가 집이나 어디에서 손님이나 누구를 그 영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열어야 되죠? 예, 대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집은 항상 대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닫혀 있어요. 닫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문이 몇 개가 있을까요? 대충. 자, 동수 형제. 문이 무슨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한 개? 어떤 문이에요, 그 문은? 마음의 마음의 문 하나. 또 다른 문은 무슨 문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개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받아들일 때도 그래요. 누군가 얘기를 할 때 그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내 속에 문이 열렸냐 닫혔냐 하거든요. 누가 말할 때 에이 쌩까 거짓말하지 마 이러면 끝이에요. 그냥 그거는 문을 닫고 하는 거거든요. 불신하는 관계에서 누군가하고 얘기할 때는 문을 닫고 듣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동수 형제가 마음의 문이었는데 아주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 마음의 문이에요.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열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마음의 문만 연다고 무엇인가가 들어올까요? 신뢰함으로 영적 신뢰함으로 환대함으로. 예, 그것도 되겠고 우리에게 그 영만 주신 게 아니라 혼을 주셨잖아요.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뭐를 주셨어요? 이 혼이 작용하기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해요? 영도 필요하지만 또 혼이 작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몸이 필요한 거예요. 몸. 이게 몸이 필요한 건데 몸에는 눈이 있죠. 그 귀도 있잖아요. 손도 있죠. 촉감도 느끼고 눈으로다가 보고 판단도 하게 귀로 듣고서 판단하고 해서 이 귀가 열려도 그 어떤 분이 운전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내비가 경고를 하는데 자기가 딴 생각하고 얘기할 때 내비가 경고하는 소리도 못 듣는다 하더라고요. 이 귀가 열려 있잖아요. 항상. 그렇잖아요. 눈도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열려 있지를 않은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열려 있는데 그래서 이 복음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아무리 내 앞에 한글로 써 있어도 또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해도 안 들어와요. 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한은 안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마음의 문을 열기 이전에 생각의 문이 있어요. 생각하는, 생각을 돌려야 되는데 이것도 닫으면 또 안 들어오죠. 근데 생각의 문을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이 눈이 있단 말이죠. 이 눈과 지가 있다고요. 우리 오감이 있다고,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우리 혼적인 이 생각이 열리고, 또 마음이 열려야 돼, 최종적으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마음이 안 열리면 그 사람 말이 어떻게 돼요?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아무리 길을 가르쳐줘도 그 사람이 마음을 안 믿으면은 그 길로 안 갑니다. 길을 안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뭐 한 몇십 번 이상 읽으신 분도 있고 아마 많은 분들이 단 한 번도 안 읽으셨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창세기부터. 그리고 심지어는 그 뭐 마태복음이 됐든 요한복음이 됐든 그 책 한 권도 제대로 안 읽으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그냥 몇 가지 얻어 들은 게 있고 제가 조금만 HTML이나 PHP 같은 거 조금 한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아는 거 들은 거 갖고 전문 프로그래머 우리 2명씩이나 있어요. 전문가. 그런데 이런 전문가한테 내가 이 프로그램이 어떻고 저 프로그램이 어떻고 말이야. 내가 막 얘기를 해다 봐요. 그러면은 전문 프로그래머 입장에서 속으로 얼마나 제가 한심하겠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조금 듣긴 들었어.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또 조금 내가 습득도 했어.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막 타박을 한다든지 뭐 내가 마음대로 판단한다면은 전문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이거 해봤나? 해보지도 않았는데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저렇게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면은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어리석은 행동을 실제로 합니다. 저도 옛날 그랬고, 저도 10년 동안 그랬다 그랬잖아요. 우리 누나가 복음 전으로 오면 내가 고등학교 때 감리교 다녔거든요. 그 교회 다니면서 얻어 들은 거 갖고 막 반박했어요. 응? 또 우리 이종 사촌 누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뭐라 했냐면은
기독교인들은 욕심도 없고 막 그렇다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그 누나가 정색을 하면서 왜 욕심이 없니?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데 하늘나라 가고 그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믿는 건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랬는데 내가 정신이 파딱 나더라고요. 그 욕심이 없고 정말 나약해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내가 이제 공격을 한 건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이기심을 발동해야 돼요. 이기심을. 나를 위한 것이 궁극적으로 무엇일까? 또 산을 가는데 분명히 앞에서 마주오는 그 산행하던 사람이 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저기 실제로 기대했어요. 제가 산행할 때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길로 가라 그러는데 만약에 그 말을 안 들으면은 산사태 난 그 길로 가서 위험에 처한 거예요. 또 어떤 돌이 굴러 떨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당신 무슨 병이 걸렸을지 모르니까 이 약을 먹으라고 예를 들어서 그 약이 이제 몸에 해롭지 않다면 그랬을 때 그걸 믿으면 받아 먹지만 안 믿으면 안 받아 먹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그 믿기 최종적인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천국이 내가 고민을 한 거죠. 스스로 이제 한 10년 때쯤 됐을 때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 있을 가능성이 몇 프로인가 그 프로테지를 계산해 보고 싶은데 제 머리로 도저히 지옥이 있을 프로테지를 계산할 수가 없고 그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 뭐 90% 있을 것인가 아니면 10% 있을 것인가 0%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머리 너무 아파. 이렇게 생각하자.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 천국도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 지옥도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너무 답이 확연하더라. 둘 중 하나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또 하나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 네가 예를 들어서 믿었어. 네가 거듭났어. 그런데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쳐봐. 그러면 그거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 아니냐. 근데 네가 안 믿었어. 안 믿었는데 지옥이 있는 게 맞다 그러면 너 어떻게 할 거야? 저 스스로 저 이기심을 발동한 거죠. 나에게 어떤 것이 이익인 것인가. 그래서 그때 마음을 어느 정도 제가 열은 거야. 일단 열어놓은 거야. 둘 중에 하나.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건데 내가 있다고 믿었다가 지옥이 없으면 그거는 뭐 괜찮은 거잖아요. 있다가 믿었는데 지옥이 없어. 괜찮은 거 아니야. 근데 없다고 믿었다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 결정을 해야 돼요. 누가 지혜로운 것인지, 누가 나를 위한 것인지. 우리 모두 나를 위해 살잖아요. 우리 모두 이기심으로 살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엇인가 좋은 게 있으면 내가 갖고 싶지 저 사람 주고 싶어요? 아니야. 무엇이든 내 입에 들어가고 싶지? 그렇잖아요. 함께 나눠 먹기는 하지만 하나밖에 없다면 내가 먹고 싶은 거예요. 갈증이 났을 때 물 같은 거 특히 그래서 우리 이기심을 발동해야 된다. 그런 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또 하나 이번 공부를 쭉 하면서 이 책을 보니까 너무 잘 돼 있어. 이 책이 그냥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궁금한 것들이 그냥 뭐 더 많이 있겠지만 너무너무 잘 돼 있는 거야. 그냥 뭐 지옥부터 천국부터 하나님의 존재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는지 뒤에 보면 너무너무 잘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그 히브리서 6장에 보면 그 마치 구원 안 받은 사람처럼 여길 수도 있는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한번 좀 볼게요. 6장 6절을 보면은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앞에 내용은 뭐 여러분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자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성도들이 많이 혼란을 느끼거든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겠다는 말인가?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의미의 말은 아니고 가론 유다처럼
하나님을 다 경험한 거예요. 가론 유다처럼. 그는 진짜 믿은 게 아니죠. 진짜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저 따라다니고 어느 정도 믿으려고 했긴 했겠지만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랬단 말이죠. 그럼 이러한 사람은 정말 회개를 못하도록 예정되어 있는가? 제가 이거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예정에 의해서 회개할 수 없는 사람으로 예정을 입은 그런 걸 설명한 게 아니라, 이 정도라면은, 이 정도로다가 됐는데도 돌아선다면은 그 사람은 더 이상 가망이 없어, 이런 의미란 얘기죠. 이 정도인데도 안 믿어? 그러면 아예 가망 없어, 이런 의미지, 절대 너는 안 믿어,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쭉 보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성경을 알려주는 그 안내하는 길잡이 책이 있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공부하고 나서도 주님에 대해서 여전히 오해하고 있고 여전히 마음을 안 연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다, 나로서는. 뭐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이런 의미. 이 책을 가지고 끝났는데도 구원을 못 받아서 전혀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정도를 했는데도 아니면은 정말 힘들다. 우리 가운데서는요, 마음속에 짐을 갖고 있다가 한 말씀으로 인해서 그 짐을 탁 털어버리고 주님을 영접한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이 많죠. 한 말씀으로, 뭐 성경에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이걸 다 낱낱이 살피지 않고 나서 그냥 한 말씀으로 거듭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낱낱이 성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세하게 하고, 또 이 손구집을 보세요. 손구집에 1500구절 이상의 성경 말씀이 그냥 각색되지 않은 오리지널 말씀이 이렇게 들어있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 나서도 여기도 아주 핵심적인 것만, 노얄제를만 뽑아가지고, 그런데도 주님을 영접할 마음이 없다? 그러면은 그러면 그거는 나로서는 도와줄 방법이 없다, 이런 의미로 다시는 새롭게 하고 회개케 할 수가 없다는 개념이지, 예정을 입어가지고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6장 6절 말씀이. 이거 10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말씀은 한 번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나와 있어요. 한 번 구원은. 그래서 많은 말씀들을 그 한두 마디에 약간 혼란스러운 것이 뒤집어 엎는 건 아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제가 손구집을 나눠드렸는데, 자, 지난주에 손구집에 있는 것에서 밑줄은 안 걷더라도 한 번이라도 읽어오신 분, 자, 정확하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손구집을 밑줄을 안 걷더라도 이걸 한 번이라도 읽어오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 읽기라도 하신 분. 자, 몇 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숙제하면서? 예, 6명. 숙제하면서 본 거. 네. 야, 요거 이제 밑줄을 안 걷다 할지라도, 밑줄까지 원래 그라고 했는데, 밑줄을 안 걷다 할지라도. 육과 말씀이죠. 네네네. 지난주. 그러니까 뭐 멀리 있는 건 제가 말도 안 해요. 그냥 이번에 공부할 거, 오늘 나눌 거. 최소한 이거를 읽으셔야 돼요. 읽고 더 나가서 줄을 그셔야 돼요. 줄을. 자, 오늘 이제 요거 나눠드린 프린트물, 요 십자가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할 게 너무 많아요. 할 게 많은데, 요 십자가 요를 한번 보세요. 자, 요 내용은 지난번에 제가 여러 가지 의미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그림을 보시면서 복음 전하실 때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근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살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쉬워요. 저도 그게 아담이 이걸 따먹지. 아담이 바보처럼 걸 따먹었으면 될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옛날에 했을 정도로 그 이해가 쉽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생명나무, 그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에 대한 개념은 쉬운데, 십자가에 대한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환해서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는 이제 영혼에 대한 고찰 중에서 이 천국과 지옥,
천국에 대해서 그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성경에 많은 기록이 있는데 천국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아주 직접적인 정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이 지옥에 대한 정보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왼쪽에 하늘 지옥이 있고 오른쪽에다가 천국하고 불못이 돼 있죠. 자, 이거는 이제 약간 구약적인 개념하고 신약적인 개념이 약간 달라서 이렇게 나눠놓은 거거든요. 왼쪽이 이제 구약적인 개념이에요. 구약에서의 지옥 개념은 그냥 지금은 그래도 개정 개혁이 전부 스월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옛날 성경은요 음부라고 다 번역해놨어요. 음부는 죽는 사람이 간 무덤도 음부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가 있는 곳도 음부라고 하기도 하는데 원래는 이제 스월이라는 그 히브리어로 쓰여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스월로 해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서의 이 지옥에나 죽은 사람이 가는 그 개념의 장소를 스월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이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의인과 악인이 구별이 안 가요. 구별이 없어. 구별이 없이 그냥 의인도 죽으면 스월로 가고 악인도 죽으면 스월로 가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경우에 스월은 굉장히 음침하고 어두컴컴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기도 어렵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스월이라는 개념이 썩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악인만 가는 으로 되어 있지는 않다고요. 그래서 스월의 개념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 지옥 개념이 구약 시대는 딱 지옥 개념이 아니라 그저 임시 머무르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머무르는 곳의 개념이었다. 이렇게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오른쪽엔 제가 여기서 빨간색으로 해놨어요. 빨간색으로 해놓은 건 이제,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유황 불못은 마지막 최종적인 감옥이에요. 그 최종적인 감옥이 최종적인 옥이 불못이라고, 불못. 그래서 하데스 하면 이 두 번째가 불못 밑에 이제 하데스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데스 하면 이 하데스는 단순하게 스월을 번역한 거에 불과한 것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돼요. 하데스는 스월에 그냥 음역을 한다 할 정도로 그냥 번역을 해놓은 게 하데스다. 그러니까 여기도 의인과 악인의 구별이 그다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개념이에요. 하데스는. 그런데 언제부터 이제 정확하게 이제 지옥 개념이 나왔냐면은 게헨나는 구약 시대에 그 몰렉의 신에게 자기 자녀를 산채로 막 죽여서 비리고 하는 이 끔찍한 일을 벌였어요. 왕들도 그러고 그 골짜기 이름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다른 말로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얘기도 하고, 거기다 아들을 갖다 산채로다가 제물로 드린 거예요. 끔찍한데요. 불로 태워가지고 이게 거기 화장터 같은데요. 그러니 사람들이 흰놈의 골짜기 떠올릴 때마다 무엇이 떠오르겠어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옥을, 걔가 아주 사람이 죽고 나서 벌 받는 곳을 흰놈의 골짜기 같다, 이러한 개념으로 다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흰놈의 골짜기가 게헨나예요. 게헨나는 이제 그 헬라어고, 흰놈의 골짜기, 흰놈은 이제 히브리어인데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게헨나로, 게헨나, 흰놈, 게헨나 이렇게 해서 흰놈의 골짜기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게헨나 하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음침한 화장터 같은 그 골짜기를 떠올릴 정도로 이제 형벌의 장소로다가 인식이 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타르타루스는 이건 이제 천사, 타락한 천사가 간 유일하게 한 번만 표현되어 있는 것이고, 또 아비소스는 시면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건 무저갱이로 번역됐어요. 시면은 뭐예요? 바다 깊은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보면 이 죽은 영혼이 가는 곳을 바다 밑 저긴 그렇게 상상을 하기도 했어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수호를 갖다가 바다 밑으로 인식하는 분들도 있었고 땅 밑으로 인식하는 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여기 아비소스는 아주 깊은 곳. 그래서 우리 그 성경에는 무저갱이다. 무저갱. 그래서 무저갱에는 사단과 누가 가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벌써 미리 가 있고, 이것은 지금 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계시록을 보게 되면
계시록이 한참 이제 7년 환란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들이 갇혀요. 먼저는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가. 그리고 나중에 마귀가 글로 떨어지는데 마귀가 떨어져고 보니까 여기 자기 동료들이 있는 거야.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이 아비소스는 그러한 사탄과 그들을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곳이다. 근데 왜 사람들이 왜 가느냐? 자기가 붙어가는 거야. 우리가 주님한테 딱 붙으면요, 주님이 미국 가면 우리도 미국 갑니다. 근데 마귀에게 딱 붙으면요, 마귀가 저기 산골짜기 가면 나도 산골짜기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지옥을 가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리로 보내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자세하게 제가 써놨으니까 그거를 집에 가셔가지고 보세요. 제가 사족 안 붙이고 오리지널 성경 말씀들을 찾아서 놓은 거거든요. 오리지널 성경 말씀.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시간에, 복음 1시간 반 동안에 복음을 듣잖아요. 그럼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정도 보세요, 보통? 보통 한 5번 내지 많으면 10번 봅니다. 성경 구절. 나머지는 다 설명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드리는 것들은 다 오리지널이에요. 요거 5구절이 1시간 반짜리 설교의 내용으로 쓸 수 있는 내용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받아가지고 집에다 놓고 쓰레기 만들지 마시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 거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반드시 보셔요. 반드시 보시면은 6번에 불못, 유황불못 있잖아요. 이게 최종적이고, 최종. 그래서 최종 그 불못을 보게 되면, 불못에서 계시록 20장 14절이 나오죠. 계시록 20장 14절이 나와요.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대요. 사망과 음부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사망도 이제 이런 것들 다 없어진다는. 네, 사망도 불못에 던져지고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그냥 대충 어쨌든 나쁜 건 다 그 불못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밖에 이해를 안 하는데, 음부는 뭐라 그랬어요? 죽은 자의 뭐가? 몸이. 아니죠. 영혼이. 그렇죠. 죽은 자들의 영혼이 가 있는 그곳을 음부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그 죽은 자들의 영혼을 잠시 가두었던 그것도 불못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 사망은 뭐예요? 네, 죽은 자의 몸이 죽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맞췄어요. 그래도 죽은 자의 몸이 갇혀졌던 곳이 어디예요? 무덤이에요, 무덤. 물론 요즘에 무덤 없는 사람들도 많지만 죽은 자의 몸이 갇혀져 있던 그곳이 무덤인데 그걸 사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음부는 죽은 자의 영혼이 갇혀져 있는 그곳을 얘기할 때 그걸 음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은 자의 몸과 죽은 자의 영혼을 가져뒀던 그 어떤 것들조차도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게 최종 판결입니다. 그럼 아까 그 음부가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죽음 다 가는 곳이라고 아까 그 얘기 말씀드렸어요. 예, 이제 그 구약적인 개념이고요. 신약에 오게 되면 주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서 옮겨갔다는 걸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믿는 분들은 낙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면 원래는 음부에 있다가 같이 있다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원으로 가는. 예, 그래서 믿는 사람이 주님이 승천하셨을 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때 낙원이라는 장소로 주님과 함께 갔을 때 그때 이제 죽은 자들의 영혼이 믿는 자들, 의인들은 글로 옮겨진 걸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저기는 없어요. 없는데 어쨌든 과거에는 음부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신약 시대에서는 나머지 음부가, 제가 여기 그림 그려준 음부는 신약 시대의 시점에서 음부는 의인과 악인의 구별이 모호하거나 없다 한 것이고,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돼요? 지금 시점에서 음부에는 누구만 있겠어요? 악인들만 남아있죠.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낙원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의 음부는
악인들의 영혼만 있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성도들은 이제 이게 만약 낙원에 계신 거예요. 지금 죽자마자 낙원에 네, 있는 네,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을 무엇인지 모르지만 낙원이라고 주님이 표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낙원이라 표현하신 이유가 있죠. 우리가 아는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표현을 주님이 하신 거거든요. 제가 늘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 이 단어, 어휘, 이거의 한계를 우리 갖고 있다. 그 주님도 그걸 알기 때문에 항상 비유를 하더라도 겨자씨라든지 이런 비유,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활용해서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낙원이라고 했을 때는 파라다이스. 그 낙원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데다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구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할머니들 세대에서는 저승하고 극락이라고 이렇게. 네, 그거는 이제 뭐 기독교 이제 개념은 불교적인 다른데, 개념이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극락이라는 것이 그 좋은 것을 의미한다고 이제 불교적인 의미로다가 했는데 어느 정도로 일단 그 불교에서도 이제 좋은 데 가는 게 있고 나쁜 데 가는 거로 있는 거 구별은 이제 명확히 한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럼 나사로가 본 것은 낙원이 본 거예요? 나사로가 이제 아브라함 품에 있으니까. 낙원이 네, 낙원. 그걸 낙원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 그때도 그 주님이 그 예시를 들을 때는 그 구렁이 있다. 자 그렇게 돼서 불못 심판까지 끝납니다. 실제로 타루타루스라는 이 단어는 한 군데밖에 안 써 있어요. 그래서 다르고 계시록을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 이해가 빠를 건데 계시록을 보시게 되면은 그 타락한 천사들이 어떻게 활동을 왕성하게 할 것인가 나와요. 갇혀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무적행에 잠시 갇혔다가 다시 천년 후에 놓여져서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고 그때 두 번째로 완전한 그 제압을 합니다. 그게 불못 심판 직전입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에 다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계시록과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와 이렇게 다 두루 공부를 해야만 이 같은 것들을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공부하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 설명이 쉬울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연구과제 6과가 나오죠. 그래서 연구과제 6과에서 6과 문제 푸실 때 이거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들을 찾아드린 거예요. 요 말씀들이 손구집에는 없어요. 왜냐면 원본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찾아드린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연구과제 7번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은 나와 있잖아요. 요게 연구과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도 뭐예요? 6과 연구과제에. 6과 연구과제 몇 번에 나와 있어요? 유사한 내용이 7번. 7번 보면 지옥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할 때 지옥의 교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양립할 수 없다. 지옥의 가르침은 두려움에 호소하거나 협박하는 것이나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요거와 좀 유사하게 연관된 내용이기도 하고 자매 시간에 질문이 나온 내용이에요. 질문이 나온 내용이 어쩌면 뭐냐면 조선시대 때 같이 삼국시대 같이 복음을 안 들어봤던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불쌍하지 않냐. 맞아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중에 또 나쁜 일을 한 사람은 그 죽어 싸고 지옥가 싸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 나라를 구한 의인인 이순신 장군 같은 분, 또 세종대왕처럼 정말 나라를 잘 보살핀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웃에게 정말 의의를 행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복음을 들을 기회도 없는 분들인데 안타까워요. 맞아요. 그 질문이 나왔어요.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그 질문에 대한 안타까운 질문에 대한 답은 더 안타까워요. 근데 그렇게 질문하신 분은 그 동정심이 있죠. 동정심이 있고 또 안타까운 심정도 있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게 그들이 그 버림받는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기도 하고 너무 그 가슴 아프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할 것 같고 왜냐하면 복음을 못 들어봤으니까 복음을 못 들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그분들이 못 들은 건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신 지가 1300년이나 지난 게 세종대왕이고 1500년이나 지난 게 이순신 장군이에요.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주님이 12제자 70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없도록 하고 싶으셔서 했는데 그들이
못 간 거예요. 우리가 못 간 거예요. 저는 후회가 너무 많아요. 제 사촌 형님들한테 복음을 못 전해서 그냥 거절하니까 내가 그 다음은 못 하겠더라. 우리 작은아버지한테 복음을 못 전했어요. 거절하고선 역정을 내시니까 그 다음에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그 복음이 전달됐어야 되는 것인데, 그리고 설사 복음을 전달됐다 할지라도 그들이 거절할 경우가 너무 많이 있죠. 실제로 보면 이게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복음을 듣기 전에도 다 거절하잖아요. 책임질 수 없어요. 그리고 설사 이런 일이 없다 할지라도 제가 설명드린 게 여기 나오거든요. 방송도 제가 그 동영상도 나와요. 아담 이후로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건 뭐 그 불경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은 이제 불경을 의지하면 되는 거고, 또 세상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책을 믿으면 되는 거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다면은 그분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을 내용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성경 내용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의 동편으로 쫓겨났어요. 쫓겨나고 두루 도는 화영검하고 그룹들로 지키겠단 말이에요. 쫓아내고 잠궈버렸어요. 자물쇠를 잠근 게 아니라 천사와 화영검을 잠궈버렸어요. 쫓아내고 잠궈버렸어요. 죄인을 쫓아내고 잠궈버렸어요. 자, 어디가 감옥이에요? 에덴 동산이 감옥이에요? 세상이 감옥이에요? 세상, 지구 땅 전체가 감옥이 돼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 빼놓고 큰 감옥에다가 맘대로 살아라, 맘 놓고 살아라, 넓게 살아라 하면서 감옥에다 가둬놓으신 거예요. 넓은 감옥. 지금처럼 1.5평 감옥이 아니라 넓은 감옥에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후에 아이들을 낳았는데 다 그 아이들은 뭐예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마다 성이 하나씩 더 있다고 우리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김씨 같으면 김씨 앞에 죄자가 붙어요. 죄 김 아무개, 죄 아무개.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옥에는 어떤 사람들이 갇혀 있는 곳이냐? 사형당하는 사람들이 갇혀 있는 사형수들의 감옥이 이 지구란 말이죠. 지구. 에덴 동산 바깥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에덴 동산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형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이란 말이에요. 대기 중.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본인이 죄를 안 졌다 할지라도 아담의 죄가 전가돼서 그런 것인데, 본인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있나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단 말이죠. 본인이 죄를 안 짓는 사람도 없는데, 설사 자기가 자기를 속여가지고 나는 죄 진 적 없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이다 할지라도 죄의 씨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사형수로 대기 상태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형받는 게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건져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못 따먹게 했는데, 감옥 안에 있는, 이제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갈보리 동산에 나무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 나무를 세워주시고, 그 나무에 생명나무 열매를 매단 게 아니고 생명을 매다셨어요. 생명을.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자기가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 생명이 달린 나무, 십자가는 생명나무라고요. 이걸 제가 교리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교리화시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됐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 질문을 하신 분이, 하나님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복음을 듣지도 못한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성경적인 근거를 대시오.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죄를 지은 사람마다 다 어떻게 된다고요? 나무에 달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마다 사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형벌을 받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형벌을 받아야 되고, 세종대왕도 형벌을 받아야 되고,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서도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형벌은 지옥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공의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다고요. 그래서 공의와 사랑이 두 개가 공존하는데 우리 인간은 풀 수 없는 숙제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를 하게 되면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공의를 이루어가지고 공의로 형벌을 가하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없는 걸로 처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우리는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셨어. 동시에 하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공의는 자기 아들에게 행했어요. 형벌은 꼭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형벌을 내려야 되는데 그 형벌을 우리에게 내린 게 아니라 아들에게 내렸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형벌이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이 대신 우리 죄를 다 받아갔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이제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동시에 만족이 되는 이 놀라운 묘수, 신의 한 수. 우리가 뭐 좋은 아이디어를 내면 그 신의 한 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한 수라는 얘기예요. 신은 갓, 헬라어로 세오스, 히브리어로 엘로힘 또는 여호와. 신의 한 수다 했을 때 그 신의 한 수는 하나님의 한 수인데 그 하나님의 한 수를 두신 것이 바로 생명나무 열매를 십자가에 달게 하셨는데 거기에는 아드님의 받은 저주 후에 나온 열매다 이거야. 저주 후에. 그 생명나무가 그냥 달린 게 아니고 저주 후에 달린 게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도.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질문은 또 여기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놨고 방송할 때 녹화도 내가 올려놨어요. 뭐 안 보신 분들이 뭐 태반이겠지만은 시간 나시면 딴 거 하지 마시고 그거 보세요. 저 연속극 보시는 분 없겠지만 뭐 게임하는 사람 없겠지만 내가 상처받지 말라고 하는 거고 게임하는 시간 줄여가지고 안 할 수는 없잖아. 또 연속극도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럼 2시간 볼 거 1시간만 보고 꼭 방송 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이방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놨고요. 자, 제가 이제 건성건성 책이 다 있으니까 한번 그 성구집으로 보세요. 성구집. 영혼에 대한 고찰이잖아요. 육가 제목이 영혼에 대한 고찰. 이 영혼이라는 게 저는 옛날에 좋은 건 줄 알았다고요. 영혼이라는 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영혼이라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나쁜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소멸, 죽으면 완전히 끝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영혼이라는 개념이 나한테 안 미치잖아요. 근데 영혼이라는 개념이 정말 이게 두려운 거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몇 달 전에 얘기 드렸죠. 내가 영원히 산다.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 저주일 수도 있어요. 영원히 산다는 게.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영원히 산다는 게 저주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주.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다. 근데 영원히 사는 게 저주일 수가 있어요. 이 노인들이 하는 녹두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저주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무서워. 영원이라는 것이. 우리 문제에도 나왔지만 영원이라는 것을 그 유사한 것을 들어보셔야 했는데 그 들어보신 분이 별로 없더라고요. 원리를 설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것을 유비를 해봐라 이거예요. 유사한 비유를 해봐라. 그래서 어떤 분이 소수 얘기를 하셨어요. 소수가 뭐예요? 자기 자신 일과 자기 자신 외에 나눌 수 없는 수가 소수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1 빼고 그 다음에 소수가 뭐예요? 자기 자신 2. 그 다음에 뭐예요? 3.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7. 그 다음에 11. 13. 쭉 나가면 이게 끝이 나야 안 나요? 이게 영혼이라는 거야. 이게 영혼. 다람쥐 책받기. 저는 다람쥐 책받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썼는데 다람쥐 책받기. 아무리 들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이에요. 뭐 바다에 있는 널리 있는 모래를 하나씩 세 가지고 언제나 이게 영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굉장히 길다는 표현을 한 거지.
이 영혼은 아니란 말이야. 학이 물을 가지고 뭐 바위를 쪼고 뭐 이것도 영혼에 대한 게 아니라 그냥 길다. 이게 긴 거하고 영혼하고 너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긴 거는 언젠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긴 거는 바닷물을 뭐 저기 스푼으로 티스푼을 하나씩 퍼가지고 그 걸리는 시간 이건 끝이 나요. 언젠지 몰라도 끝이 난다고요. 근데 영혼은 끝이 안 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닷물을 한 스푼씩 퍼가지고 해 그래도 언젠가 끝이 나. 난 지옥에 대한 형벌이 이랬으면 좋겠어. 바닷물을 퍼서 나르는 것처럼 언젠가는 지옥에 갇힌 게 끝나고 언젠가는 하나님 쪽으로 옮겨졌으면 좋겠어. 난 정말 이게 소원이야. 나는 내가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먼저 떠나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소원이 나한테는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언급이 없어요. 바닷물로 한 스푼씩 해서 이거 끝나는 그 시간만큼 지나고 나서라도 그 엄청난 억겁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라도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옮겨가게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를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차다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성경에서 그거 발견을 못했어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걸 또 우리 모르게 감춰놨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영혼이라는 것은 그렇게 끝이 나는 영겁의 시간이 끝나가지고 끝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끝이 안 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소수 아무래도 또 원주일도 아까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3.14 그 얼마야? 3.14 뭐? 막 쭉 나가는 거예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그게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게 되면 무서운 일이란 말이죠. 그 무서운 일에 내가 빠지느냐 아니면 그만큼 좋은 쪽에 빠지느냐가 내가 이 의식이 있을 동안에 이 머리를 열 수 있는 지능을 열 수 있는 지식의 문을 열 수 있는 의식이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장만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안 돼요. 의식이 없으면 못 해요. 이제는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생각하는 문이 잠긴 채로 의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 수 없는 상태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 하더니 뭐 이거 저 믿으세요. 뭐 손가락 깜짝깜짝 하면은 믿는 걸로 알겠습니다. 뭐 손가락 깜짝깜짝 그거는 저는 허황된 거야. 이거 근육 경련이에요, 경련. 믿기 위해서는요 문이 열려야 되는데 눈이 열려야 돼요. 귀가 열려야 돼요. 그 의사들이 말하는 귀가 열린다는 건요. 귀가 열렸다는 개념이지 그가 열린 귀로다가 뇌에서 활동한다는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뇌는 뇌사 상태에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활동합니까? 귀는 열렸죠. 의사 말대로 의학적으로 귀는 열렸죠. 복음 전하면 물리적으로 이 음파가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간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귀는 열렸는데 생각이 열려야 되잖아요. 생각이 열리기 위해서는 뇌가 살아있어야 돼요. 뇌가. 또 이 생각이 열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마음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이. 그래서 혼수 상태에 있을 때는요 다 귀 빼놓고 다 다친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복음 전할 때 이거 그렇게 잘못 전하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이 생각의 문을 열 수 있을 때 열어놓으시고 마음의 문을 열 수 때 열어놓으셔서 티켓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닫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한순간이에요. 이 영혼은 어디서 버려내냐.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있다. 사람들의 논리가. 그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영혼 사멸론, 윤회론, 그 다음에 뭐 영교, 죽은 자와 교접한다. 지금은 UFO하고도 접신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UFO하고도. 네. 별별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인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둘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천국이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 뭐 몰라요. 모른다고 쳐. 모른다고 치자고요.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성경 얘기 빼놓고 없어요. 지옥도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증거를 대라. 증거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러면 없는 증거를 대라 하면 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있는 거 아니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있다고 생각했다가 있으면은 다행인데 없다고 생각했다 없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아니 거꾸로 된 거지. 내가 지옥이 없다고 생각해서 맘 놓고 살았는데 마음도 안 열고 생각도 안 열고
없다고 생각했는데 죽고 나니까 있어. 큰일이잖아요, 큰일. 근데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구원받았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없어. 그러면 그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 나한테 어떤 게 유리하냐고. 패싸움이라고요. 기왕이면 칼자루 자꾸 지라고. 칼자루. 칼날을 짓지 말고. 무엇인가 내가 먼저 확보해놓은 다음에 해놓으란 말이죠. 자, 죽음 위에는 둘 중에 하나다. 죽음에서의 부활. 예, 부활이 있다 없다 많이 그러지만 여러 증거들이 있어요. 이 성경이 나온 대로 여러 증거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여기 15장 그 39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의 16절. 예, 15절 16절이에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읽을 시간 없으니까. 15절 16절 내용이 뭐냐면은 죽은 자가 만약에 살아나는 일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겠는가?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가 살아나겠는가? 이 얘기예요. 너희는 성경을 읽는 고린도 전서를 받아들이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하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게 없으면 너희가 살아날 희망이 있는가? 이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그러면 고린도 사람들이 살아날 희망이 있으면 우리는 살아날 희망이 있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이 주님을 통해서 증명이 돼 있고 그 후에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자던 성도들도 많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미 입증을 해서 주님도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여 알게 했단 말이죠. 오늘 같은 비디오 찍어놨을 거예요. 중국에서 홍수 나니까 막 당장 비디오 찍어가지고 전 세계 돌고 막 그러더구만. 근데 그 당시에 비디오는 안 찍어놨지만 문자를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문자로. 이 문서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사복음서가요. 이것을 증명해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성경을 보시면 돼. 성경은 편지이고 기록의 문서란 말이죠. 그 당시에 있던 사실들이에요. 얘가 그 당시에 사실을 기록했는데 만약에 거짓말을 기록했으면 그 당시에 사라졌어요. 그 세대에 사라진 거예요. 근데 사라지지 않고 그렇게 그거 없애려고 불태우고 뭐래도 지금까지 살아나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살아남. 아무리 그 역사가 그 왜곡됐어도요. 사실이 얼마만이라도 있으면 남아 들어가요. 살아남아요. 근데 이 성경은 100%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 살아남은 거기 때문에 왜곡될 수가 없어요. 공격을 받는다는 건 검증을 받는 거예요. 지금 청문회 많이 보잖아요. 그냥 막 탈탈 털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으면 대단한 거예요. 성경이 그거보다 훨씬 탈탈탈 털어가지고 살아남은 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이 죽음에서의 부활은 교재에 있는 대로 이와 같은 두 운명이 있다. 영생을 우리 이제 문제 풀어봐서 하잖아요. 한 운명은 영생의 운명이고 한 운명은 영벌의 운명이에요. 또 한 운명은 생명의 부활이고 또 한 운명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또 한 부류는 의인의 부활이고 또 한 부류는 악인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요 6개가 쫙 대조를 이루어가지고 두 줄기를 딱 형성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쓰신 분은 제가 아마 베리굿이나 뭐 굿딜이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두 개가 딱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자, 3번, 큰 3번에 영원한 기간이 있죠.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가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 적용돼서 영원 세세토록 막 이렇게 쓰였단 말이죠. 그리고 신자들의 장래에서는 어떻게 쓰였어요? 40페이지. 자, 어디에 밑줄을 쳐야 돼요? 40페이지 위에. 히브리서 9장 12절. 예, 영원한 속죄.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9절. 어디 밑줄 쳐요? 영원한 구원. 그 다음에 요한복음. 영생. 그 다음에 누가복음. 영생. 이게 다 밑줄 치라는 얘기예요. 밑줄이나 동그라미 치시라고요. 그러면 그냥 이 내용을 자세히 안 봐도 한눈에 딱 볼 수가 있고 나중에 구독자들이나 누가 성경 공부할 때 요거를 딱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질문했을 때 찾아서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밑줄 안 긋고 동그라미도 안 치면은 나중에 못 찾아요. 이거 제가 타이틀은 계속 다뤄놓은 거예요. 타이틀은 그나마도 찾기 쉬우려고. 자, 불신자들에게 적용된 거예요. 자, 신자들에게 영원히 이렇게 적용이 됐는데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됐어요?
이게 내가 무섭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워요. 제가 이제 음부 이거를 구약 시대의 스호를 찾아보면서 아 무섭다. 그 침침한 데서 야 무섭다. 뭔지 모르지만 무섭다. 이걸 느끼면서 찾았어요. 그때. 그런데 영원히 그 무서운 정도가 아니라 뜨겁고 고통스럽고 이런 데서 영원히 있다는 거는요. 이거는 상상하기도 싫어요. 이게 불신자들의 장래에 적용한 것.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어떤 빛을 쳐요? 영원한 불. 또 밑에는 영벌. 예, 영벌 영생. 또 그 밑에는 예, 영원한 멸망의 형벌. 그 밑에는 영원한 불의 형벌. 그 다음에 이제 세세토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세세토록은 다 비추치면 되는 거예요.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 보자. 자, 공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오른쪽 페이지에 넘어가면 불신자들의 상태. 자, 우리가 아주 복음 시간에 많이 들어보던 게 부자와 나사로란 말이에요. 부자와 나사로. 그렇죠? 부자와 거지, 이 땅에 있을 때는 거지였던 나사로.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뭐예요?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 의인 나사로. 그 상상 외로 좋은 대답하셨네. 의인 나사로. 예, 거지였던 나사로인데 현재는 의인 나사로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 성경에 교재에서 뭐라고 했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죽음 이후에는 존재가 소멸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이 거지와 나사로의 이 말씀에 의하면은 죽음 이후에 존재가 완전히 소멸되는 게 아니다. 그다음에 그들의 영혼이 잠자거나 의식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 나름대로 상상을 하고 그게 정답인 줄 알고 살아가요. 이게. 그래서 흔히 뭐 뇌피셜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게 내 마음대로. 제가 구원받고 처음에는 이제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엉뚱한 얘기 하는 경우가 있어. 저도 엉뚱한 얘기를 했었고. 그럼 뭐라고 했냐면, 아유, 내가 복음 쓰지 말고, 이런 얘기를 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 누가 있는데, 아유, 저 또 내가 복음 쓰고 있네, 이러는 거야. 자기가 복음을 서로 마음대로 써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정확한 게 아니다. 성경을 보고 얘기해라.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또 구원받을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없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회 있을 때 받으라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귀도 닫고 눈도 닫고 생각도 닫고 마음도 닫은 상태에서 무의식에 빠져가지고 뇌사 상태로 빠지는 거예요. 왜? 혼수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건강할 때. 그때 결정하셔야 돼요. 결정할 수 있을 때 결정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기회가 없고 환생이나 이 땅에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다. 이 부자와 거지였던 나사로의 비유에서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형벌이 끝이 없다. 변화 가능성도 없다. 또 정화도 없고 영원한 행복만 있다. 이 부자가 오죽 자기가 답답했으면 가서 내 형제가 몇 명 있다 그랬어요? 5이 있는데 5 형제한테 제발 말 좀 해줘. 나는 할 수 없이 여기 와서 고통받는데 내 사랑하는 5 형제는 여기 안 오도록 말 좀 해주세요. 아브라함이 했는데 아브라함이 물어서 너희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냐? 그 얘기는 뭐예요?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이 있고 선지서들이 있잖아. 성경이 있잖아. 성경에서 말씀을 해도 안 들은 사람들이 누가 가서 얘기하는데 듣겠는가? 자, 우리는 이제 뒤돌아봐서 알죠. 뒤돌아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일반 선지자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하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결국 그렇게 했잖아요. 거역하고 배척하고. 그러니 죽은 나사로의 그 심정은 알겠지만 가능치 않은 일이에요. 마음 문을 열기 전에는 절대 안 됩니다. 다시는 회개케 할 수 없나니라는 말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보를 갖고 있는 한에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 예정이 아니라 그 마음보를 버리지 않는 한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히브리서 6장 말씀이 그런 것이고 다른 데 있는 난의 구절들도 이와 같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다 진전된 가르침은 이제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밑줄을 쳐야 되겠어요?
꺼지지 않는 불. 누가? 쭉정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파라다이스에 불러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 밑에 마태복음은 영원한 불. 그 다음에는 마가복음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불이 꺼지지가 않아요. 불못이. 계시록 마지막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는 밤낮 힘을 받지 못하고 밤낮 세세토록. 여기서 세세토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을 얘기하려는 거니까. 근데 바깥 어둠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이를 가라. 이를 가는데 누구에게 이를 가느냐고 복음 전도자들이 얘기를 해요. 자기 자신한테 이를 간대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이래서 자기 자신한테 이를 간다는 거예요. 왜 그때 믿으라고 안 믿었어? 그때 성경 읽으러 갈 때 내가 읽었으면 내가 알 수 있었을 텐데 왜 성경을 안 읽고 내 생각만 갖고 반론을 얘기하고 내 억가심정만 갖고 내쳤을까? 아, 누가 말했을 때 내가 한번 내가 확인을 해볼 걸. 믿는 게 억지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열어놔야지. 확인을 해야지. 내가 확인을 해야죠. 물건 살 때도 확인하고 사잖아요. 확인을 하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고. 성경을 안 보고. 아, 물건을 갖다 줬더니 안 산대. 산다고 해서 갔는데 아, 확인해 보세요. 아, 이거 안 좋은 거래. 예를 들어서 오염된 거래. 아, 확인해 보시라니까. 확인도 안 하고 오염된 물건이라고 안 산대. 그 어리석은 거잖아요. 확인을 해봐가지고 오염 안 됐으면 사기로 했으면 사야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원한 형벌에 대한 반대 의견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연구과제에 나온 내용들이니까 사랑에 맞지 않는 일이다. 아까 얘기 드렸죠. 그런데 또 두려움에 호소하는 것은 바른 논기가 아니다. 또 협박한다. 아, 낭떠러지가 있으니까 낭떠러지 글로 가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가르쳐주는 게 협박이에요. 그의 안전을 도모해 주는 거예요. 안전을 도모해 주는 건데 그걸 협박으로 느끼면은 그 마음이 안 열린 거예요. 일단 그건. 그게 마음의 문제예요. 저 산에 가다 보면 그런 일 많이 당해요. 아, 저로 가면 안 돼요. 이런 얘기 들어요. 자기가 갔다가 실패하고 온 길을 우리 뒤에 온 사람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고맙다고 해야 돼요. 협박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고맙다고 생각해야지. 아, 글로 가면 안 된다는데 왜 나를 협박하시오? 왜 뒷다 싸워? 그 사람하고? 처음 본 사람인데?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요, 한 말씀에 구원받습니다. 한 말씀에. 제가 옛날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바이올린을 배우기 위해서 바이올린의 물리적 특성이라든가 바이올린을 만든 나무의 산지 그 줄의 그 출처 이런 걸 다 연구해서 다 확실하게 그거를 파악한 다음에 바이올린을 배우겠다고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바이올린 내 앞에 있고 내가 배우고 싶으면 바로 연주를 연습해서 바로 배우는 거죠. 왜 그걸 다 뜯어서 내 능력이 맞지 않는 거를 하려고 그래요? 성경에 있는 걸 확인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걸 증명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이 길을 안 가? 그건 바이올린을 안 배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말어. 그럼 바이올린 배우지 마. 이러는 거예요, 부모가. 아니, 너는 네가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애는 너는 다시는 바이올린을 배울 수 없겠다. 이거예요. 예정이 아니고 이런 의미로 히브리서 6장 쓴 거라고요. 자, 구속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곳에 있고 변화된 몸이 사는 곳에 있다. 빨간 것만 있는 거예요. 불행하게 하는 어떤 것도 없다. 계시록에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3번 불행하게 하는 어떤 것도 없는 곳에 있다. 자, 거기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다 지나고 이제 행복한 것만 있는 거. 우리 상상이 안 되죠. 아, 저보고 증명하라면 제가 증명하겠어요? 아니, 안 되는 일이죠. 왜? 증명이 되어지는 것 같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맨 마지막에 5번은 죄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있다. 네, 죄랑은 상관없는 곳에 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빨리 하시고 소그룹 하시고 바로 끝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소그룹부터 하시고.